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은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조체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있습니다. 몇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서 형상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있는 모양과 같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형상 가운데 지음 받았다라고 할 때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몰라요.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 창조했다는, 우리 겉모습과 똑같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 가운데서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까지도 이어졌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을 가져왔어요. 여기선 육신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망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었던이라는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네크로스 무슨 내용이냐? 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의 기능, 그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비되어서 그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영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의 기능,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은 거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5장 3절에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자, 아담이 130세에 누구의 모양? 자기 모양, 곧 하나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지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죄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형상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그 죄의 형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누가? 아담이. 그럼 우리는 죄의 형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형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영의 기능이 다시금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써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연합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상, 죄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자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형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죄의 형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해 주었냐 이 말이에요. 다 용서했다면서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했다면서요. 여러분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사도행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무슨 죄인가?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과연 무슨 죄를 말하고 있는가? 10장 42절부터 봅시다. 42절부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아담의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죽었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믿기 이전에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죄 안 짓나요? 예수 믿은 이후에 죄 짓잖아요. 그 죄를 일명 뭐라 그런다?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죄를 지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자백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함의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번제단에서 원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물두멍을 통해서 손발이 씻기는 말씀을 통해서 손발이 씻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범죄가 씻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원죄만 사함 받았습니다.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지은 자범죄는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자범죄가 사함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를 오늘날 한국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또 하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이 중생한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단장하고 살아야 하고 기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제세 기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세 기간의 삶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다 천국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자라야 들어갔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었던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이르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한국 교회는 모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거기 이 양반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설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집을 나간 탕자가 고난당하고 먹을 쥐엄열매마저 없는 그 고난 닥쳤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과 또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떠난 자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과 또한 영적인 성숙을 위함과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를 징계하시고 실현하시고 또한 연단하시고 또한 핍박자들로 하여금 핍박게 하시고 또한 저로부터 환난과 고통을 당케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고난은 고난 당함을 위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돌아오게 하려고 또한 육신적인 힘을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려고 또한 온전케 하려고 또한 인내하게 하려고 또한 상과 영광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편안하면 교회 잘 섬길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 편안한 가운데서는 육신의 잠만 잘 줄 알지 영혼의 깨달음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떠난 자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에게 굶주림의 고난이 없었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가서 풍요롭게 잘 살았다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에게 흉년 들고 어려움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하듯이 하나님을 멀리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으면 돌아올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찬송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케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까지 끊어지고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같은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당케 하시는 것은 자신의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믿는 자에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다. 욥기 36장 8절 한번 볼까요? 욥기 36장 8절. 혹시 그들이 족수에게 있거나 환난의 줄을 얽혔으며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고난을 당케 하신 것은 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너 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 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솔 왕과 블레셋과 모압 왕에게 붙이시고 고통을 당케 하여 부르짖게 했고 또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고 둘째 아들이 산 곳에 흉년에 들게 함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당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고통과 고난을 당케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그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희가 의지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가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는 부분과 믿는 자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며 달릴 줄 아는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습니다. 깨달은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